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실입니다. 행복한 한실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 가지 복잡한 하루의 일과를 뒤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는 엄청나고 거대한 것만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를 수 있고요. 무릎을 자주 꿇을 수 있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자주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그죠?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뭐로 장식해야 돼요? 아직까지 승리로 장식하셔야죠.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승리. 예, 맞아요. 근데 마지막 승리. 승리한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늘에 가서 부를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모세가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사단과의 그 투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사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제가 세종교회를 사실 겁나게 오고 싶었어요. 얼만큼 오고 싶었다고요? 겁나게 오고 싶었다고요. 근데 목사님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권 목사님 안 불러주더라고요. 저도 한 교회를 떠나면 2년 안에는 그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밴드가 있어가지고 그 소식 안 가도 교회 소식, 세종교회 소식을 제가 다 압니다. 근데 2년 안에는 새롭게 오신 분도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셔야 되거든요. 그 뿌리가 내리기 전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었다고 제가 설쳐되면 그 목사님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신조라고 좀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오겠다 소리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반가운 사람 딱 2사람 뿐이네. 오늘과 내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특별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의 주제는 전도보다 먼저 내모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퀴즈도 안 냈는데 벌써 퀴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미,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 선미는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 선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을까? 사랑. 아멘 안 하세요? 네. 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 백장은 협력, 연합, 봉사. 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들이 다 여러분들의 표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이 네모칸을 좀 채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서 질문하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여쭤가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간판 보셨나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도 아마 장로님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네. 대전에서 공주를 가다 보면 우리 금강다리를 하나 건넙니다. 금강다리를 차를 타고 건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간판에 끼, 꾼, 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끼는 뭐고, 꾼은 뭐고, 꿈은 뭘까요? 제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사이에 2년인가 뒤에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간판 뒤에다가 20살의 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20살의 프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공주 영상정보대학을 다니면 20살이 되면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는 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오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학교 오라. 이 학교에 다니면 끼가 있고 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꿈을 가진 젊은이로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가 꾼이 필요하고 끼가 필요하고 꿈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끼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상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끼가 아니고요. 전도가 뭘까? 저는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도로 발휘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에 적합한 달란트를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는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모습이 예쁘고요. 어떤 사람은 손이 예쁘고요. 어떤 사람은 표현하는 게 예쁘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따뜻하고요. 어떤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솜씨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글솜씨로 감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우리는 우리의 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극대화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전도하기보다 먼저 네모하는 교회. 이 네모하는 교회 네모가 뭐가 들어갈까? 힌트를 드립니다. 성경절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전도하기보다 먼저 네모하는 교회,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와, 확실히 눈이 밝은지 센스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교회.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조금 바꾸면 사역이라고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네모안에는 뭐하는 교회? 사역하는. 세종교회가 전도하기보다 먼저 뭐하는 교회가 되자고요? 사역하는 교회가 되자. 내가 가진 달란트가 사역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좀 전에 달란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사역이 된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못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이 있든지 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기술이 있든지 내가 테니스를 잘 치든지 내가 상담을 잘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사역이 된다. 사역이 된다는 의미는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기별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사역. 일하는 사역.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요즘 잘 가르치려고 하지만 학생들이 잘 배우려고 해요, 안 해요? 김영수 선생님, 저 뒤에서 수학선생님 고개를 쌀래쌀래 적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맞아요. 선생님은 잘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지가 잘하는 거 칭찬해 주고요. 지가 잘하는 거 뭐 이렇게 좀 추워주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끼가 발산돼요, 안 돼요? 발산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은요, 전도하라고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집사님이 잘하는 요리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 뭐 운동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운동 잘하는 거 칭찬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사경에 하셨습니까? 사경의 교재 속에 제가 쓴 글을 보셨습니까? 뭐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몰래 썼으니까. 근데 그 교재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열바린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표 내고 나가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30명에서 250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합회가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웃기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3년 후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달란트를 활용해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테니스를 배워놨던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배운 목적은 운동 열심히 하려고 배운 게 아니라 뭘 목적으로? 사역을 목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딱 배웠어요. 3개월 정도 딱 배우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상대방한테 볼 이렇게 바구니에 있는 볼 던져줄 정도는 돼요. 근데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물그럼 쳐다보더래요. 너 뭐냐? 나도 그거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는 거죠. 가르쳐줄 수 있다.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얼마나 받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돈 얼마나 받냐? 돈 안 받는다.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그 테니스를 배우는 비용이 2배예요. 우리나라는 한 달에 20만 원 줘야 되는데 그 나라는 40만 원, 6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잖아요.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금 몇 주 있으니까 또 한 두 사람이 쭈삣쭈삣 하면서 오더라는 거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이 6명. 가만히 목사님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역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식일날 교회 앞에서 제가 테니스로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세종교회 담임 목사 권 목사님이 테니스로 사역하겠다고 여기서 선언하시면 장로님들 어떻게 하실라나? 딱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교인 중에 테니스 그 미국의 한 주의 리그의 선수가 하나 있고요. 코치가 하나 있고요. 그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와서 그러대요. 목사님, 저도 그 일에 동참하면 안 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내놓지 못하다가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한 얘기가 목사님, 나도 테니스를 배웠지만 테니스가 사역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달란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김영영 선생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수학을 가르치는 달란트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표현하신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세상과 교회는 선을 긋고 서로 접촉을 삼가해야 될 상대일까요? 관계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세상이 바다라면 교회는 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다라면 교회는 배입니다. 그러면 배 중에 제일 안전한 배는 어떤 배일까요? 제일 안전한 배, 내 배? 지금 물에 떠 있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에 떠 있는 배 중에 제일 어쨌든 뭐 물에 떠 있든 안전한 제일 안전한 배는 어떤 배예요? 노아가 만든 배. 얼라래? 노아까지 가고. 제일 안전한 배. 제일 안전한데? 응. 몰라요.
아는 것처럼. 자, 제일 안전한 배는요. 물에 빠지지 않는 배. 어떤 배요? 육지로 끌어올려진 배. 육지로 끌어올려진 배 못 보셨어요? 바닷가 가면 가끔가다 육지로 끌어올려진 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바닷가가 가끔 보세요. 가끔가다 끌어올려진 배가 있어요. 그 끌어올려진 배는 왜 안전해요? 예, 침몰할 염려도 없고요, 비바람 맞을 일도 없고요, 폭풍 후에 뭐 견뎌야 될 이유도 없어요. 또 어떤 배가 안전할까요? 폭우에 정박되어 있는 배. 육지에 올려진 배가 제일 안전한 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배는 얼마 안 가서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든지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배는 오로지 어디에 떠 있어야 배예요? 물에 떠 있어야 해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쭉 떨어져가지고 어디 한적한 곳에 있어야 교회가 아니라,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견디고 그 세상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게 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한 곳 그렇게 갈망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세상에 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세상에 떠 있다 보면 비바람도 몰아치고요, 그죠? 폭풍우도 오고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위기도 겪습니다. 때로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배는 세상과 선을 긋고 서로, 이 교회는 서로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곳이 이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그 세상 속을 헤치고 나가야 되고요, 세상의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변화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등치는 일에도 빠른 걸 좋아합니다. 차도 빨리 운전해야 되고요, 오토바이도 빨리 타야 되고요, 바다에 어디 타도 빠른 배를 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빠른 배를 탈 기회가 있어서 그 유원지에 가서 제트스키를 빌려 탔습니다. 돈을 내고. 제트스키가 뭔지 아세요? 바다 위에 오토바이예요. 그 제트스키를 빌려 딱 탔는데, 저는 제가 빌렸으니까 저 혼자 탈 줄 알았더니 그 오토바이를 빌려준 돈 받은 사람이 제 뒤에 딱 타더라고요. 타거나 말거나 운전대는 누가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폭우에 정박되어 있는 제트스키를 가지고 웽 하면서 나갔어요. 그냥 파도가 없는 폭우 안에서는 신나게 나갔는데, 딱 공해상으로 딱 나가니까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나 다를까 파도에 부딪히자마자 홀라당 뒤집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는 뒤집어지면 이거 이렇게 세우려면 한이 없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 제트스키는요, 뒤집어져도요, 지가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래서 손목에다가 끈만 연결하고 있으면 튕기쳐 나가도 줄 잡고서 끈대고 와서 다시 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전장구는 뭐 갖추고 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타고서 운전을 하려고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뒤에 탄 그 조정하는 그 빌려준 렌트업자가 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어깨를 딱 잡고 운전을 하는데, 이 배가 이제는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뭣도 모르고 파도를 그냥 정면 돌파하려고 뚫고 나갔지만, 이 조정하는 사람은, 이 빌려준 사람은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파도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배로 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항해하는 배로 떠 있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뒤집어지지 않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집어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매일같이 교제하고, 그죠? 그래야 그 배는 온전히 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모름지기 배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이 배는 어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어선. 확실히 어선입니까? 유람선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세종교회는 어선이라고 자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틀림없이 어선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어선이기보다는 유람선으로서의 배로 만족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 앞에는 올해에 이모작 5단계. 이모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2번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5단계, 5단계를 통해서 농사를 짓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선교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 사역을 하는 세종행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세종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과 내일 이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변화를 무시하는 교회에서 변화를 기회로 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흐름에 얼마만큼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것이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변화 앞에서 주저하고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고 변화 앞에서 망설이면 그만큼 늦습니다. 제가 읽던 책 중에 중년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내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뭐만 빼고 다 바꾸라고요? 남편만 빼고 다 바꾸라. 다시 말하면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 그거 빼놓고는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꿀 수 있다고요? 제가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안 바뀌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근데 내가 안 바뀌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이게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저 무주에 가면 반딧불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충북의 영동에 있는 조동교회와 전라도 무주에 있는 설천교회가 우리도 한번 큰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두 교회가 합쳤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가 합쳐서 중간쯤 점에다가 교회 땅을 사가지고 같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연합회적으로 전혀 전무후무한 교회가 됐습니다. 11금도 따로 냅니다. 그래서 충청합회 가족들은 충청합회로 보내고요, 전라도 가족들은 저 호남합회로 보냅니다 지금. 그런데 이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교인들이 얼마나 한데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충북 영동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교회를 합쳐놔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합치십시오. 그것이 꿈이라면 도전하십시오. 이분들이 왜 그러죠? 자기의 것을 헌신하면서 아주 교회를 멋지게 짓고, 혹시 세종행복교회가 연수를 직원 수련회를 가고 싶다, 교인들 수련회 가고 싶다, 여기 가십시오. 아주 멋있습니다. 강가에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교회예요? 행복교회. 식당 아니에요? 제가 이 사진을 어느 교회 가도 자랑을 잘 많이 합니다. 이 어디 같아요? 장로님 얼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세종행복교회죠.
세종한국교회가 제가 정말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어른 지도자들에게 제가 느꼈습니다. 어른 지도자들은 대부분 젊은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브레이크를 먼저 거는 게 상례적인 예입니다. 근데 제가 2년 전에 세종행복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다가 이 탁자 놓자가 있을 때 어른들이 반대 안 하셨습니다. 이거 교회 한국 어디 가도 이런 교회 없어요. 이거 원탁 놓은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죠? 우리 세종행복교회 저 뒤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 뒷줄에 앉았다가 11시에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담임 목사 기도하는 순간에 싹 빠져나가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교인들과 사귈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탁자는 변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았을 때 반 정도는 변했다가 교인들이 앉았다가 마주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야 그 교인이 어떤 교인지를 알고 교인 한 번이라도 얼굴 봐야 그 다음번에 나왔을 때 아는 척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안 해요? 한가운데를 변하면 안 되고요. 여자리를 변화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하다 나간다니까요. 끄트머리에. 안 나가는데요? 자리가 없어요. 문하고 너무 가깝죠 또. 네? 문이 너무 가깝잖아요. 나가기 편하잖아요. 저하고 있을 때 달라져가지고 내가 말을 못해요. 저 있을 땐 그랬어요. 저 있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나간 사람 있어요. 자꾸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 목적이었어요. 교과 공부. 그런 사람들 위해서 또 하나 밥 먹는 거. 이렇게 놓으셔서 불편하세요? 불편하시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다 사갈 거예요. 저도 2년 후에는 일선으로 나갈 거거든요. 나가면 이거 요대로 할 거예요. 변화에 익숙하고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세종교회는 분명히 뭔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빨간 것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을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변덕이 심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누구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요? 누구의 입장에 서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만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어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얻을 수 있다고요. 얻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출석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석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즐겁자고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를 얻고자 하네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동정하시고 같은 처지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백성들을 만났고 백성들에게 접근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동네 이장의 입장에서, 동네 아저씨의 입장에서, 아줌마의 입장에서, 가게집 아줌마의 입장에서. 그래서 자매님들 가끔 그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가서 물건값 깎으려고 하지 말라고. 누구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물건값 안 깎으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듬을 더 줘요. 제가 경험했어요.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좀 더 해도 되죠? 네. 제가 다시 나눌 거예요. 자, 두 번째, 외골격 구조의 교회에서 내골격 구조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보호막을 단단히 쳐놓고서 우리가 신앙을 하지 말고 우리의 보호막을 걷어 제껴놓고 누구든지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와서 손잡고 편하게 다가와서 악수할 수 있고 편하게 다가와서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자. 우리는 안식이라는 율법이라는 뉴스타트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는 우리들끼리의 보호와 우리들끼리의 울타리 안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제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봤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밖에 우리의 보호막을 치고 그들을 바라보면 결코 그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 니콜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 발달에 따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 발달에 따라 그 필요에 맞게 자라날 수 있는 내골격 구조를 가져야 된다. 우리의 뼈가 속에 있잖아요. 뼈가 속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막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이라는 뼈는 가슴에 묻고 뉴스타트라는 뼈를 가슴에 묻고 그 안식일, 뉴스타트, 세천사의 기별 그거를 뼈대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밖으로 성장해 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이란 다 같이 빨간 글씨만 시작. 빨간 글씨만 됐습니다. 그만 가세요.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종문 장로님 보면 누구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생각나야 된다고요. 진짜예요. 예수님 생각까지는 아니라도 저 사람 토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 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못하면 성경책을 가방에다 넣고 다니지 말고 어디다 차고 다니라고요? 안식일날 여기다 차고 다니라고요. 금요일날 차고 나오라고요. 좋은 가방에다 싸고 다니느라고 막 하지 말고. 전도지 전에서 전도 못하면 성경책이라도 열심히 들고 다니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진짜요. 세 번째, 목회자 의존적인 교회에서 평시도 중심적인 교회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 허리라는 사람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인들의 손에 넘겨져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책은 500년 전에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성경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신부들만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사람들 갖다 잡아 죽여도 아무도 잭소리 못 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종교개혁이었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목사님 혼자 난로 피고 목사님 혼자 뭐 보일러 돌리고 전 키고 다 하는 거 차량 운행하고 다 하는 거 그거 목사님 혼자 하게 하지 말고 다 뺏어가지고 누가 가져야 된다고요? 누가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가져야 된다. 저는 나중에 은퇴하면 교회 가서 차 운전할 거예요. 목사가 무슨 차 운전하냐고요? 저는 은퇴하면 목사 안 할 거예요. 교회 제일 힘든 부분에 가서 내가 힘이 되어주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요. 그래서 버스 운전면허를 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버스 운전면허 따려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대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주 선배 보고 은퇴하신 전정근 목사님 아세요? 네. 전정근 목사님하고 제 전도회를 한번 2달 전인가 어느 교회가 전도회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신 목사 30년 준비해서 하나님 사역을 30년, 35년 했으면 이제 5년 앞으로 저 은퇴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또 다른 30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준비라는 게 저 혼자 뭐 재밌고 신나 이게 아니라
제가 목사를 은퇴하고 또 가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재림교회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존 폴룬 교수는 현대사회의 교회에 성장하는 선교 모델을 몇 가지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요새 모델이고 하나는 소금 모델이에요. 요새 모델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전도회 한다고 그러면 신영모 목사가 강사로 와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강사로 와서 세종께서 강사를 초청해 놓고 강의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큽니다. 밖에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선교 스타일이에요. 근데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런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소금 모델로 좀 바뀌자.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뭐 하자? 스며 들어가자. 세상 가운데로 녹아 들어가자. 이 존 폴룬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소금 모델의 선교 방법을 취했다면, 이제는 요새 모델을 취했다면 소금 모델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소금 모델 교회로 바뀌어가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중전도 방식에서 관계전도 방식으로 바뀌어가자. 공중전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전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기간 전도하는 것에서 비교적 긴 기간으로, 이모작 5단계라는 전도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전도회를 하는데 몇 단계를 거치자? 5단계를 거치자. 지금까지 이 세종교회가 전도회 한다고 그러면 11월에 전도회 한다면 10월부터 전도회 한다고 광고하고 한 달 만에 전도회를 해치우는 거죠. 이런 전도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회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그 전도의 대상자를, 전도에 그 초청할 대상자를 적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접촉하고, 그들을 위해서 연결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도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그 애착. 제가 지금 삽교교회에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서 제가 실천해서 그런지 또 교회를 하나 맡기셔가지고 제가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1시간. 세종 그럴 줄 알았어요. 세종 계속 한다고 그걸 잘못했어요. 예, 합해서 출발해가 1시간 거리예요. 예산에. 그 교회가 30년 동안 전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선교부장이 갔으면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15명.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데 왜 웃으세요? 15명 갖고 무슨 전도를 하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모작 5단계 실습을 제가 거기서 하기로 작심을 하고 교인들한테 구도자 적어내자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가 강사를 해서 전도해요. 근데 11월 초부터 구도자 적어내고, 구도자 적어내라니까 32명 적어냈어. 15명이 머무는 게 32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적어내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정해놓고 저도 새벽에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40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교인들이 잔치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느낀 감동, 물론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 구도자로 적어낸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소리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느낀 감동이요. 와, 저는 이 닭살을 돋게 하는 것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그 감동을 얘기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전혀 기도만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친절하게 맞아주는 경험을 하고 자기가 기도에 응답받은 응답받은 걸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서 기도 끝나고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접촉할까? 그들은 이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다가 12월 마지막 안식일 저녁에 만두 타임을 가졌어요. 만두 만들어 먹기. 제가 세종교에서 만두 만들어 먹었었나요?
기억나세요? 그날 행복했어요? 고달팠구나. 그 만두 만들어 먹는 날 그분들한테 뭐 교회 가자 소리 않고요. 저녁 먹으러 가자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기도하던 사람 중에 온 사람이 7명 왔어요. 32명 중에 7명. 많아요 적어요? 김선생님. 많다고 하는 표현이 7명이 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7명 중에 2명이 한 안식일 12월 마지막 안식일부터 지금까지 한 안식일도 안 빠지고 2명이 계속 나오세요. 전도회 아직 안 했어요. 성도들은 기도만 한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신이 난지 아세요? 30년 만에 전도하는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전도하지 말고 만두나 만들어 먹죠 그러더라고요. 누구 죽는지 모르고 그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긴 기간 동안 쇼타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젠다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세종행복교에서 처음에 전도한다고 할 때 저도 급하게 전도했어요. 그때는 그죠? 전도한다고 할 때 전도지 전하는 방법 어떤 전도 전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어떤 거였죠? 음료수 껴서 명함 전하는 전도지를 하니까 잘 받든가요? 안 받든가요? 잘 받죠. 누구 입장에서 전하자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때 나는 커피를 주고 싶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직까지 커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커피 안 줬어요. 커피는 여러분들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열바른다 교회 얘기했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자유로워요. 근데 그 열바른다 교회는 딱 들어갔더니 한쪽 구석에 커피 포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박 목사 탁 치면서 야 교회에다 어떻게 커피 포트 갖다 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우리 교인 먹으라고 놓은 게 아니고요. 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 커피 익숙한 사람, 그 사람들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 교인들은 안 먹는데. 여러분 커피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입장에서. 두 번째, 교회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한 가지 방식에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다시요. 결과 중심에서 뭐 중심으로? 권 목사님 제가 세종교회 침례자 내야 된다고 맨날 전화했었죠. 크게 얘기해야지. 그런 거는 뒤에서만 이러면 제가 침례자 내야 된다고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모든 교회 가면 선교부장은 당연히 침례자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제가 많이 소리 지른다고 침례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좀 밟아가지고 과정만 열심히 해. 이번에 전도회 계획서 목사님 내셨어요? 내셨죠? 어제까지 전도회 계획서 안 내면 어마무시한 지원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세종교회는 복을 엄청나게 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 계획서 속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스텝을 밟아가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과정. 전도의 계획 속에 그 과정이 있는지를 저는 보는 거예요. 침례자 하나도 안 나와도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교인들이 그 과정을 밟아가느냐.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면요. 침례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대전중앙교회가 5명 나오던 침례자가요. 작년에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에요. 신목사 나 이제 너라고 해요. 그분 목사님. 너가 하라는 대로 했다잉? 그러더라고요. 근데 침례가 몇 명 나온지 아세요? 16명 나왔어요. 그대로 해보십시오. 돼요. 침례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침례자가 나와요.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더라니까요.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지역사회로 교회 주도에서 하나님 주도로 배타적 입장에서 수용적 입장이 돼야 합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그 모임 속에 들어가서 성장하는 교회를 찾다가 서울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200명에서 600명이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성장할 거는 생각도 못하는 교회. 왜? 그 교회를 찾아가려니까요 내비게이션도 잘 안 잡혀. 골목. 차 한 대 올라가다가 차 위에서 내려오면 또 바꿔야 돼.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 강의하는데 한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이충구 집사님 만한 우리 젊은 분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교회 전도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를 하는데 전도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인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전도사 스타일하고는 달라. 머리는 투블럭으로 깎고요. 투블럭이 뭔지 아세요? 바가지 머리. 전도사가 바가지 머리 깎고요. 양복은 요새 젊은 사람들 입는 것처럼 딱 달라붙게 입어가지고 양말하고 장단지가 요만큼 나왔어. 머리도 그냥 그렇게 깎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쪽은 노란물, 한쪽은 빨간물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투고 댕기듯이 댕겨놨어. 장로님, 네. 그런 전도사가 세종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가라걸래요? 데리고 있을래요? 나와야지요. 가라가야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도사야, 그죠? 근데 근데 그 전도사가 1년이면 40명씩 젊은 청년을 교회를 데릴 거예요. 장로님, 데리고 있을래요? 가라고 할래요? 예? 가라고. 저 이기려고 억지로 하시는 소리죠. 그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전사님이 멀쩡한 전사님이었는데 서울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만 노숙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노숙한단 말이죠. 그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대학로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노숙하는 사람을 전도하려다 보니까 양복 입고 말끔하게 차려가 입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스타일로 자기를 바꾼 거예요. 애가 딸리는 멀쩡한 전도사님이에요. 사모님이 있고 같이 노숙을 한 거예요. 그 친구를. 그러다 어느 날 한 청년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는데 그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발견했고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을 확인했고 생년월일 날 그 새벽에 그 청년 앞에서 교회 청년들 데려다가 길바닥에서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이 23살 먹은 청년이 엉엉 울면서 내가 23살 먹도록 생일 케이크 받아본 건 처음이다. 수아 생일 케이크 안 사준다고 징징대지 말라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청년을 그렇게 인도한 다음부터 그 청년이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도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노란물 빨간물 드신 청년들, 바지 찢어진 바지 입고 막 술 먹고 이런 청년들 교회 오면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 청년들은 교육관에서 따로 전사님하고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교회 본당으로 한 명씩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 명씩 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데려다 놓으면 뭐 다니엘서 펴놓고 요한계시록 펴놓고서 그 직세에서 그냥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주시란 말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주님께서 촌락들을 통과하실 때에 주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시면서 개인적인 접촉을 하셨다.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면서 개인적인 접촉을 하셨다. 목사님하고 단체로 봉고차 타고서 방문 가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교인들 한두 사람하고 가면 다음번 장로님 한두 사람 가고요. 여러 번 같이 가세요. 여러 번 가세요. 같이 가지 말아요. 그래야 감동이 있어요. 자,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성을 거둘 것이다. 우리 자주 봤던 말씀이죠.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고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신임을 얻으셨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따라오라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전까지 요까지만 하고요. 이 5번째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작 5단계 선교가 어떤 것인지 내일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세종교회도 올해에 그 사역을 함께 좀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특별히 충청합회에서 200번의 전도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 교회가 2번의 전도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합회가. 내일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좀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우리 사역하는 행복이 넘치는 세종행복교회가 온 성도가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사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역을 통하여 이 세종 모든 성도들이 많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큰 힘을 얻고 또 그 사역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매일 매 순간 승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